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기도방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고든 장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든 장군은 매일 1시간씩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막사 밖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두면 고든 장군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병사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막사 밖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두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부대 전체가 경건함을 유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대원 모두 고든 장군의 기도 시간을 신성하게 여기고 존중하였습니다. 막사 밖에 하얀 손수건은 고든 장군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기도방, 기도 골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방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조용히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기도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이 기도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만의 특별한 공간을 기도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어디라도 기도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혼란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서도,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12절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성전에서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안타까워하시며 화를 내시며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분노하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이었을까요? 바로 다음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와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왜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돈 바꾸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생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밖에 버리워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우는 소금과 같아질 것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이 혼란의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배하는 장소, 이곳이 우리의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돈과 매매하는 것과 돈 바꾸는 것과 비둘기 파는 것과 세상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로 인하여 내 마음의 성전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 사는 일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일들로 인하여, 부대끼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세상 것들로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혹시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답답해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세상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이 이와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돌아봐야 할 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잡다하게 채워져 있는 내 마음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다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바로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얘야, 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상처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할 때 나를 만날 수 있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찾아갈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처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마음의 성전에서 나와 기도하지 않겠니? 나와 이야기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불안해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살인과 도적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터넷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뿐이지, 이전에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불안과 의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만의 기도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기도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기도의 방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고든 장군처럼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장소, 기도방을 만들어서 매일 1시간씩, 30분씩, 10분씩이라도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1대1 대면할 수 있는 기도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가지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14절 말씀에 시각장애인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기도방과 보이지 않는 기도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방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방을 통해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기도방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외되고 고통당하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며 그리고 성전에 나오는 시각장애인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기도방을 만드는 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일, 그들을 도와주는 일, 그들을 고쳐주는 일, 그들을 살펴주는 일,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기도방을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독일에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손을 그린 주인공입니다. 듀러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삶이 아주 가난하였습니다.
공부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뒤러의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뒤러야, 내가 너의 학비를 대줄 수 있도록 내가 일을 할게. 너는 공부를 해. 그리고 네가 공부를 마치면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줘.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네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어떻게 내가 공부할 수 있겠니? 그럴 수 없어. 그런데 뒤러의 친구가 너무 강력하게 간청을 하는 바람에 뒤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뒤러의 친구는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을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식당 일들을 다 돌아봅니다.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설거지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뒤러가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주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지고 공부를 마쳐갈 무렵에 이 뒤러가 일을 하고 있는 수도원으로 찾아갑니다. 밤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을 마친 시간이었기 때문에 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뒤러의 친구였습니다. 뒤러의 친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뒤러가 유명한 화가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식당에서 굳은 일을 하느라 더 이상 붓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손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화가가 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인 뒤러가 훌륭한 화가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보고 뒤러가 스케치를 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었던 그 기도하는 손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되죠. 뒤러와 그의 친구의 숨겨진 사연이 있는 이 스케치의 모습을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숨겨진 일화를 모르더라도 이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만의 기도방을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30분, 10분이라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방해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러의 친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친구의 기도의 방이었고 그 친구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뒤러의 친구가 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화가가 되기 위한 그러한 수업에 열심을 내는 그 모든 시간에 뒤러의 친구는 식당에서 모든 굳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굳은 일을 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디도의 친구에게 있어서는 삶 속에서의 또 다른 기도방이 아니었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